이제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되거든. 너희들이 지금부터 나오는 처음 난 것들은 가축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누구에게로 돌리고 여호와께로 돌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 있어서 그 언약의 시간표는 어떠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언약은 미래형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형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도착하거든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또 누가 묻거든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과거형일 때가 있고 미래형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언약 앞에서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십니다. 항상 오늘이세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한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세요. 오늘. 그래서 복음은 항상 오늘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언약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는 항상 그 언약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항상 누려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서론이었고요. 3번 보시면, 1번에 3번 보시면 언약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한데요. 11절 12절이 전부예요. 처음 난 것은 모두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냐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벌써 12장 13장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왜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처음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모든 처음 것은 누구 것이 되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처음 것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처음 것이 없었으면 우리의 처음 것은 커녕 지금 나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장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계보가 끊어지는 것이고 가문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단순하게 아들 하나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자 목사님들 뭘 많이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13절에 보니까 수컷, 2절에 12절에 보시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수컷을 원하러 갔다가 막 끌어당겨 가지고 수컷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끌어다 쓰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음 것, 이따 말씀드리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생명 그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지 첫째 아들만 하나님 것이고 둘째 아들은 아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고요. 남자만 하나님의 것이고 여자는 아니다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겠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13절에 참 너무나 재밌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시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뜬금없이 나귀가 나왔어요. 뜬금없이 나귀가 나와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예, 가축도 드리라 그랬잖아요. 가축도 처음 난 걸 드려야 되는데, 근데 나귀는 안 돼. 나귀는 처음 것을 드릴 때는 그 방법을 드리지 말고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주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나귀는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뭐죠? 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짐승은 부정한 짐승,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어떤 짐승?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나귀도 굽은 갖고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나귀 자체가. 그 나귀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받을 수 없으니까 그 나귀를 드리는 방법은 어린 양으로 대속한 나귀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정한 저 짐승도 누구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양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우리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부정하고 부정되고 부정된 우리를 위해서 양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어지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목을 꺾든지 아니면 양의 대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든지,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 구별하다라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인데, 이 구별하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지나가다, 건너가다, 또는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 단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다, 넘겨주다, 지나가다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구별이 아니었죠. 거룩이 아니었죠. 부정됐잖아요. 부정된 짐승이 지나가서, 건너가서, 예. 또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예. 또 지나가서, 건너가서, 넘겨줘서 이제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요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있는 거라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시냐는 것이죠.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근데 누구를 받으시냐면 바로 죄에서 의로 옮겨진 자를 받는 거예요. 예, 뭐 이게 다예요. 오늘 메시지가 처음 것을 받으신다고요. 근데 그 처음 것을 받는 방법이 예수의 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의로 옮겨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구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다.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도착하면은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나라에 도착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음 것들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지나가야 돼요. 죄에서 지나가야 되고 사망에서 지나가서 거룩으로 구별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 주일 메시지에도 영광으로의 부활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진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부활이 미래적 사건이 있으면 안 되고, 오늘 그렇게 내가 아직도 호색에 있다든지 우상이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불신앙이 있다든지 음행이 있다면 그것을 깨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졌어. 그러니까 오늘 부활의 전진을 계속 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예, 이 여정 속에, 이 필연적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이미 그 얘기를, 예수를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안 돼요. 그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해요. 이거를 내가 오늘 와서 이해한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나는 알린 바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단백질로 구성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철분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품고 이 땅에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있지만 이 1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에서, 다시 말하면 죄와 마귀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처음 것을 만들겠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야기 아니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이야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라는 것이죠. 네. 참 이 복음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복음이라는 게
어저께 저희 집에 이제 가스레인지 건전지가 망가져서 하루를 가스를 안 켜봤거든요. 그 건전지만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오늘은 그냥 있는 거 먹자 해가지고 한번 있는 거만 먹어봤어요. 예, 참 힘들더라고요. 있는 거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없어도 참 불편한데.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왔지? 예, 복음이 신기하다고요. 근데 그 있잖아요. 근데 그 밥 있잖아요. 밥은 먹어도 맛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복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배우고 우리가 사실은 복음의 내용 뭐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참 이게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복음에 계신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나 아는 메시지인데, 나 이거 아는 메시지인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게도 적용되어지고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 오늘 이게 들려지는 자가 계시가 되고 있는 것이지 지식으로 내가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해서 이걸 아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아침에 성경 3장 있는데 솔직히 성경 3장 읽을 때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한 구절 읽어보면요. 정말 하늘과 땅을 쪼개는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13장, 11, 12, 13장 읽으면서 야 이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면서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 처음 것으로 만들겠다 이 얘기거든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성경 구절을 몇 장만 찾아볼게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14장 펴고 있는데요.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이요. 34장입니다. 5절 7절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7절입니다. 제가 5절 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모세에게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나 여호와다. 나는 은혜와 자비가 너무너무 많다. 그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읽지만 7절 말씀 잘 읽어보면은 이게 충돌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그러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절에 있는 이야기의 이야기가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지금 완전히 두 가지 메시지가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 하나님인데 나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또 난 누구냐면 나는 끝까지 보응하는 하나님이야. 그 어느 쪽이 더 맞는 거예요? 용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죄값을 물으시는 게 맞는 겁니까? 예. 이게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벌은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는 죄값을 물지 않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이게 로마서 3장의 딜레마예요.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읽으면 로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게 초대교회의 딜레마였어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딜레마예요.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거짓되고 참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죄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도 누구의 이름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의고 죄는 죄지 죄인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증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게 사절에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 4절 말씀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가 돼.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이 돼. 이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인간이 봐도 이거는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 앞에서는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00번 고쳐주고도 안 돼요. 근데 다윗의 소망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유대인의 딜레마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율법을 의한다면 공의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몇 장이냐면 10편 32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0편 32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들 죄가 없다. 너희들의 죄는 가려져 있다. 이 말 자체가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판사가 재판할 때 나 이거 모른 척 할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그렇죠. 판사가 나 이거 모른 척 해줄게. 가려주시잖아 죄를요. 죄를 가려주면 그 판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가지고 무슨 재판관이라 그러죠? 불의한 재판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죄에 뭘 물어야 돼요? 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려주신다, 죄를 가려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졌어. 근데 그 공의 하나님이 그 긍휼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셨어. 이게 너무나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3장 말씀이 그건 거예요. 유대인들의 딜레마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죄를 안 질 수가 없겠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공의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읽고 있는 내용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너무나 쉽게 말하지만 이거는 신적 딜레마라고 불러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뜻을 안 굽히던 일들에 대해서 뜻을 굽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가려주거나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 이게 엄청나게 부딪히는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미가서 7장입니다. 1297페이지입니다. 18절, 20절이요. 제일 마지막이죠.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죄를 발로 밟고 먼 바다에다가 던지겠다는 거예요. 죄를 받고.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밟혀야 되고 바다에 사망에 던져져야 돼요. 그럼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을 누구에게 던지신 거예요? 이걸 누굴 밟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밟으신 거예요. 누구를 던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지신 거예요. 공의와 국률이 부딪히지 않고 이 국률과 공의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자기가 받아내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그 공의와 자비를, 국률을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부딪힘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이해를 보자는 거죠. 공의적 입장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고 국률의 입장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거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이 신적인 딜레마가 완전히 해결돼 버렸어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한번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가려준다라는 말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공의적 입장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 전했을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까 봐.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말을 너무 잘해서 너희들이 내 언변술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겠다면 걱정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다 이루셨고 이제 우리는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딱 네 가지 메시지였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과 서신서 메시지 전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 처음 것이 되어지는 이 복음을 받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몰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의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주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가 많고 뭐는 없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관심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교육자, 내가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다 그렇게 오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 와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더욱 새로워지시는 날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2번입니다.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모든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된다면 하나님의 처음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 규례를 지금 제정하고 계시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처음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사람만 아니요. 여기 써 있는데 2번에 보시면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이 수컷이라는 자카라는 말이
원문을 해석하는 이런 뜻입니다. 씨를 가진 남자 이런 뜻이에요. 씨를 가진 남자. 예. 그 씨를 가진 남자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사람인 거예요. 예. 첫째 수컷은 물론 예수님이셨을 것이고 둘째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신 거죠. 오늘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사람과 가축만요? 아니요. 곡식까지도 심지어는 소산까지도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10분의 1이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처음 것인 거예요. 처음 소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번 좀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처음 거 삼으셨죠? 저와 여러분들 또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0의 1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10의 1로. 이 말씀에 의한다면. 그러니까 교회는 참 병이 많습니다. 어떤 병도 있냐면 11조 병이 있는데요. 네. 헌금 얘기하면 괜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오늘 본문 말씀 어떤 목사님이 쭉 하시다가 결론이 뭐였냐면 헌금 얘기로 끝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다가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1조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처음 것이 곧 10의 1이구나 이걸 발견해서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왠지 말씀 듣는데 헌금 얘기가 나오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 병이 있어요. 11조 병이. 근데 원래 11조의 의미가 그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소산, 처음 난 것 또는 제일 좋은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11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누가 또 11조가 돼요? 레위 지파가 11조가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 이스라엘은 나의 뭐더라고요? 맏아들이라. 이스라엘도 이제 하나님의 처음 것이 돼요. 11조가 되어져요. 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11조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응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적어놨는데요. 3절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번입니다. 그렇게 언약에 실현되어지는 성도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인도하시고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시거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 땅에 너희를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거든 이런 말인데요. 여기 인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그 원형이 어떤 뜻이냐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말로만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던져 놓으시고 너희도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움직이십니다. 성도가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세밀하게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인도받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거든 이 말이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세우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땅에 주시거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 땅에 세우신다 이렇게 뜻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처음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처음 것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13장 오늘 본문에요. 오늘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자, 지금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너희 어디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너희 미간과 네 손목의 표로 세워서 그래서 누가 봐서 알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너희 아들들이 너희 후대들이 봤을 때 너희 아들과 딸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이 이러이러한 뜻이구나 라고 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처음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11조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그 결론의 자리까지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 도착하게 될 때 그 주시거든 우리를 세우시거든. 저와 여러분 뭘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표와 미간에 새겨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그렇게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우신다는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표로 삼으시고 증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처음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서게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표를 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표가 처음 나오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넷째 날에 보시면 거기 라키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라키아가 뭐냐면 궁창이거든요. 근데 그 궁창을 보시면 위 하늘이 있고 아래 하늘이 있어요. 그 위 하늘과 아래 하늘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라키아예요. 그게 궁창이에요. 성전이 뭐죠?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모형이 성전인 거예요. 그럼 성전은 뭐라면 하늘과 이 땅의 교집합 겹쳐지는 부분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걸 라키아라고 그래요. 그걸 첫 번째 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우리 새벽에 말씀 나눴잖아요. 11개 상하에 있는 왕들의 이야기. 그 왕은 물론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약에 와서 계시록에 보니까 누가 왕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왕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교집합의 표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궁창을 바라보면서 공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저런 모양이지 라고 바라봤던 것처럼 왕들의 이야기 속에 뜬금없이 엘리사의 전개가 펼쳐진다니까요. 막 곰이 와서 40명 찍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집합으로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성도들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그런 교집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표예요, 표.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처음 난 것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처음 난 것으로 말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말 결론의 자까지 약속에 붙잡고 오늘 그날로 지나가시면서 완성되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는 표로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음 것이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처음 것이었습니다. 밟힐 수밖에 없었고